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 보겠지만 지금 읽는 것은 17절부터 20절까지만 교독하시겠습니다. 제가 마태복음 5장 17절을 먼저 읽겠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성취되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아멘. 잠시 기도할게요. 주님, 이 시간 말씀 볼 때 우리 모두를 도와주셔서 하나님 의도하신 바로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잘 듣고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인도하옵소서.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앉아주세요. 우리는 지난주 수요일부터 마태복음 5장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는 유명하게 알려진 팔복, 이제 사실 구복이죠. 구복. 그 말씀을 함께 보셨습니다. 이제 주 예수님께서, 왕이신 예수님께서 이제 왕으로서 본격적인 사역을 시작하셨습니다. 첫 번째로 제자들을 부르시고 산 위에서 그 제자들에게 하늘의 왕국, 그 가까이 왔다고 선포하셨던 그 하늘의 왕국에 관하여 첫째로 제자들에게 가르침을 주시고 계시는 말씀이 바로 잘 알려진 산상설교 말씀입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제가 많이 강조드렸습니다. 그 말씀의 밑에 바탕에 깔려있는 큰 문맥적인 주제가 무엇이냐? 하늘의 왕국이다. 하늘의 왕국이라는 개념을 벗어나서 이 말씀을 본다면 굉장히 엉뚱한 해석들이 나올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난주 수요일에 보셨던 그 말씀에 그걸 묶어서 큰 주제로 얘기하자면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라는 주제라고 할 수 있어요. 그 왕국의 백성은 어떤 복을 받았는지, 그리고 세상에서 어떤 존재로 살아야 하는지에 관한 말씀이었어요. 예수님께서는 너희는 빛과 소금이다 라고 말씀을 하시면서 그 천년왕국 아닙니다. 죄송합니다. 하늘의 왕국, 천년왕국은 우리에게 해당되는 거죠. 당시 마태복음 5장에서 하늘의 왕국, 그 임박한 왕국을 준비하며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왕국의 백성이 될 자들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이제 오늘 보실 이 마태복음 5장 17절부터 48절까지 그 말씀들을 묶어서 큰 제목을 붙일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 왕국의 율법이라고 붙일 수 있습니다. 왕국의 율법. 반드시 하늘의 왕국이라는 개념을 함께 생각해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왕국이라는 생각 없이 이 말씀을 그냥 일반적인 신약 시대의 신약교회 성도들을 위한 말씀으로만 받아들인다면, 그렇게 받아들이고 오늘 5장 말씀을 보면은 어떤 결과가 생기느냐?
여러분과 저는 혹시 구원을 받지 않은 사람일지도 모른다라는 결론에 이르게 돼요. 이따가 보실 겁니다. 왕국이라는 바탕이 되는 주제 없이 산상수훈 말씀만 그대로 읽고 받아들이려고 하면 우리는 한 가지 결론에 밖에 도달할 수가 없어요. 그게 뭐냐? 나는 추악하고 절망에 빠진 죄인이구나 라는 그 사실 하나에만 도달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끔찍한 거는 이 5장 말씀 또는 6장 7장 산상설교가 끝날 때까지 그 죄인이구나 라는 그 상태에 대한 해결책이 나와 있지 않아요. 어떻게 할 때요? 왕국이라는 문맥적인 개념을 벗어나서만 볼 때 17절을 봐주세요. 여러분 5장 17절입니다. 이렇게 말씀해요.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려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폐하러 오지 아니하고 성취하러 왔노라. 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그 말씀을 읽으면서 거의 자동적으로 뭘 생각하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율법을 성취하러 오셨다 했으니까 율법을 성취하신 방법으로서 바로 사람의 죄를 위해 십자가에서 단 한 번 영원히 드려진 하나님의 어린 양이 되신 것, 그거를 우리는 거의 자동적으로 생각하게 돼요. 그리고 그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많이 읽으시고 또 설교 말씀 많이 들으시고 성경 공부로 많이 배우신 이 우리 현대의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이 매우 합당한 생각이고요, 교리적으로 틀린 부분이 없는 정답이 맞습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는 요 마태복음 5장의 상황을 생각하고 있어요. 5장, 6장, 7장까지 걸쳐진 이 산상설교, 그 말씀 안에 십자가의 보혈이라는 메시지는 없습니다.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요. 은혜의 구원, 대속의 죽음,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한 그리스도의 부활의 메시지는 5장, 6장, 7장에 없습니다. 그런 은혜의 구원이라는 은혜가 없는 이 말씀, 그 말씀의 문맥을 보면서, 그 말씀의 구절들을 보면서 계속해서 십자가를 생각하고 하나님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과 장사와 부활을 생각하면서 또 그렇게 구원받은 우리 자신을 생각하게 되면 실제적으로 여기에는 그게 없는데, 은혜가 들어있지 않은데 우리는 계속해서 은혜의 구원으로 이 말씀을 보게 되면 어떤 결과가 있느냐? 그걸 읽으면서요, 굉장한 부담감과 압박감을 느끼게 돼요. 심지어 내가 구원받은 것이 맞느냐? 라는 구원의 확신이 흔들리는 상황도 올 수 있어요.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 거기 5장 22절에 이제 산상설교 자체가 너무너무 유명한 말씀들이죠. 5장 22절에 보니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까닭 없이 자기 형제에게 화를 내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고 누구든지 자기 형제에게 라가 하고 말하는 자는 공회의 위험에 처하게 되거니와 누구든지 너 어리석은 자여 하고 말하는 자는 지옥불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어리석은 자여라는 말은 요즘 이 험하고 악한 세상에서 그렇게 심한 욕이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여러분과 제가 살면서 그런 말이나 그런 생각을 우리가 전혀 하지 않고 산다라고 우리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없을 거예요. 그렇죠? 어리석은 자여, 그 말 한마디면
이 말씀에 따르면 지옥불이에요. 다른 징계를 받는다, 회초리를 받는다, 그게 아니고 지옥불이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굉장히 부담이 되는, 굉장한 압박을 주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할 때요? 왕국이라는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은혜의 구원만 생각하고 그걸 보면, 예를 또 들어보죠. 5장 28절에 보니까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했다. 그리고 그 다음 구절들을 보니까, 그래서 네 눈이 그렇게 보고 너를 실족하게 만들었으니까 그 눈을 빼버리라고 하셨어요. 그 눈을 빼지 않고 계속해서 음욕을 품어서 계속해서 실족을 하는 그 눈을 안 빼고 가지고 살다가 지옥에 던져질 수 있으니까 차라리 눈을 빼버리고 지옥에 던져지지 않은 것이 유익하다라고 하셨어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혹시 사시면서 주위에 예수님의 이 말씀에 나는 순종해야지 하면서 눈알을 빼버리신 사람 혹시 보신 적 있어요? 그러면은 우리 주변에는 아무도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사람이 없어서 그렇겠네요. 그렇죠? 그렇지는 않을 텐데요. 그러면 예수님 말씀에 의하면 두 눈 멀쩡하게 가지고 생활하시는 남자들은 안 빼냈으니까 두 눈 멀쩡하게 가지고 살다가 지옥에 던져질 것이다 라는 말이 돼요. 그럼 굉장한 부담을 주는 말씀이 돼요. 그리고 5장 39절에 보니까, 여러분 잘 아시는 말씀들이에요.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라. 44절에 보니까 원수들을 사랑해라. 너를 저주한 자들을 축복하고 너를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 기도하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정점을 찍습니다. 여러분 48절에 보시면 정점이에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여러분, 우리가 그럴 수 있습니까? 그걸 원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이해하겠는데 우리가 실제로 그럴 수 있어요? 하늘 아버지가 완전하신 것처럼 우리가 완전할 수 있습니까? 없어요. 진정으로 솔직하신 분이라면 내가 하나님 아버지처럼 완전하다라고 말씀하실 수 없을 겁니다. 그런데 48절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런 것 같이 하늘 아버지처럼 그분과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우리가 어떻게 그렇게 해요? 굉장한 부담이 들죠. 부담감이. 뭘 생각할 때요? 왕국 생각 안 하고 은혜의 구원만 생각할 때. 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분명히 나는 구원을 받았는데, 그런데 나는 형제에게 어리석은 자여라고 말한 적이 있는데, 내가 구원을 받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은 적이 있는데, 그럼 내 구원은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지옥불이라고 하셨는데 내가 내 눈을 빼지 않았거든. 그럼 나는 지옥불인데 나는 어떡하지? 내 구원은 뭐고 이 말씀은 어떻게 되는 거야? 그렇게 생각이 들어요. 누가 내 뺨을 샥 때리면 과연 나는 화내지 않고 분노하지 않고 다른 뺨을 돌려댈 수 있을까? 누가 내 옷을 빼앗으려고 하면 과연 나는 화내지 않고 흥분하지 않고 내 나머지 옷까지 줄 수 있을까? 정말 나는 내 원수를 사랑할 수 있고 날 저주하는 사람들을 위해 복을 빌어주고 나를 핍박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내가 기도해 줄 수 있나?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너희도 완전하라고 하셨는데 나는
그 말씀에 합당한 수준의 사람인가? 그렇지 않은 것 같은데, 그럼 내 구원은 가짜인가? 라는 심각한 오류에 빠지는 거예요. 왕국이라는 문맥을 생각하지 않을 때. 지금 예수님께서 가르치시는 산상수훈의 말씀은요, 여러분과 제가 듣고 믿은 은혜의 복음을 듣고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은 여러분과 제가 이제 어떤 삶을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그렇지 못했을 때에는 어떠한 응당한 벌이 있는지에 관한 말씀이 아닙니다. 아니에요. 산상설교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만일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그런 뜻으로 주셨다면,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고 그렇게 살지 못했을 때는 어떤 벌을 받는다라는 의미로 주셨다면, 여러분과 저는 이미 다 지옥불에 떨어졌을 거예요. 그런 말씀 아니에요. 그럼 뭐냐? 목사님, 그럼 뭐예요 그럼? 5장 17절부터 48절까지의 말씀은 구원받은 우리를 향해 주시는, 이렇게 살아라, 안 그러면 이런 벌 받는다, 그게 아니고, 이 말씀은 뭐냐? 하늘의 왕국의 율법입니다. 왕국의 율법이에요. 지금 예수님께서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다 하셨잖아요. 이제 곧 예수님께서 건설하실, 그때 당시에 이제 곧 열으시려고 하셨던 그 하늘의 왕국의 율법이에요. 그래서 이제 왕께서 당시에 그 땅에 직접 왕국을 세우시고, 그 왕국에서 이제 백성들이 살 때 어떻게 살 것이냐, 옛 사람들이 말한 바 그 율법대로 살아야 할지, 아니면 그 옛 사람들이 율법으로 대언자들이 굴러준 그 율법을 다 폐하고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지, 그게 아니면 그 옛 사람들이 말한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율법으로 살아야 할지 알려주시는 말씀이에요. 5장 말씀이. 그래서 다시 여러분 17절을 보실 때 그 왕국을 생각해 보십시오. 17절, 내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대언자들의 글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나는 성취하러 왔노라. 자, 질문 하나 드릴게요. 방금 그 17절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실 때 그 시점에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이미 성취하셨습니까? 아니면 곧 성취하실 겁니까? 1번이 2번이에요? 이 말씀을 하시는 시점에 율법을 다 성취하러 왔다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하시면서 이미 예수님 다 성취하셨어요? 아니면 조금 이따 성취할 거예요? 조금 이따 할 거예요.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직 왕국 짠 하고 안 들어가셨어요. 그리고 우리는 이제 이 책의 끝장까지 다 읽어서 알죠. 예수님 처음 초림 때에 하늘의 왕국을 결코 여시지 못하셨죠. 우리는 이제 알죠. 그러나 지금 17절은 어떤 상황이냐? 내가 율법을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마라. 나는 그 율법 다 성취하러 왔노라 하시는 그 순간에는 아직 다 성취 안 하셨어요. 그렇죠? 아직 미래예요. 이제 곧 그렇게 하실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늘의 왕국을 그 땅에 건설하셔서 그 왕국 안에서 모든 율법을 다 성취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하늘의 왕국에서는 율법의 1획이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성취되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 18절 보세요.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에서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아니하고 마침내 다 뭐라고요?
되리라. 그럼 미래죠. 이제 앞으로 일어날 일이에요. 당시에. 근데 거기 예수님 말씀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그랬거든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다니요. 여러분, 진짜 하늘과 땅이 없어져요? 네, 없어집니다. 우리는 성경 끝장까지 읽어봐서 다 알잖아요. 없어져요, 실제로. 맞죠? 이제 앞으로 이제 우리 관점이에요. 마태복음 5장 아니라 예수님께서 오시죠, 공중에. 그리고 우리가 들림을 받고 7년 후에 이 땅에 예수님하고 같이 오죠. 예수님의 재림, 지상 재림이죠. 그게 그때부터 하늘의 왕국이에요. 천년왕국. 천년왕국이 끝나고, 이제 디테일은 다 말 안 할게요. 그냥 끝나고 그 다음에 지금 하늘과 지금 땅이 불에 타서 없어집니다. 여러분 아시죠? 네, 실제로 하늘과 땅이 없어져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말씀이 뭐예요?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이 1.1획도 없어지지 않냐고 다 성취될 것이다 라고 하셨죠. 그러면 어디서 성취되냐 그 말이에요. 우리 관점에서 보아도 하늘과 땅이 불에 타서 없어지기 전에 어떤 왕국이요? 몇 년 왕국? 천년 왕국 때 율법이 1.1획도 결코 없어지지 않고 다 성취될 거예요. 그 타임라인이 하늘과 땅이 없어지기 전에 성취되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 5장에서는 예수님께서 그때 당시에 그 땅에서 그렇게 하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 말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말씀을 하신 거예요. 나는 율법을 폐하러 온 것이 아니고 다 성취하러 왔다. 왜? 그 왕국, 그 율법이, 모든 율법이 성취되는 왕국을 직접 건설하려고 하셨으니까요. 십자가의 그게 아니고 희생과 대속의 죽음, 장사, 부활. 물론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늘의 왕국, 그 당시에 만약에 왕국을 건설하셨으면 어떤 식으로든 죄 없는 보배로운 피를 흘리셔야만 합니다. 그래야 죄인들이 구원을 받으니까요. 그러나 그 일은 일어나지 않았고 우리가 상상할 필요가 없어요. 예전엔 저는 그런 의문을 가졌습니다. 만일 예수님께서 당시에 하늘의 왕국을 건설하셨으면 그래도 십자가에서 죽으셨을까라고 금요 성경 공부 때 예전에 원로 목사님께 질문을 했는데, 에이 일어나지도 않았고 일어날 수도 없는 일을 그렇게 궁금해할 필요는 없다. 그게 진짜 맞는 말씀이에요. 예수님께서 당시 그렇게 하시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율법을 다 성취하러 왔다. 19절 20절 보시면 지금 하시는 말씀의 배경이 하늘의 왕국이라는 사실이 분명해집니다. 거기 19절 20절 보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가장 작은 이 명령들 중에 하나를 어기고 또 그렇게 사람들을 가르치는 자는 어디에서? 하늘의 왕국에서 가장 작은 자라 불리되 누구든지 그것들을 행하고 가르치는 자 곧 그는 하늘의 왕국에서 큰 자라 불리리라. 그러니까 조금 아직 미래의 일이에요. 하늘의 왕국이 미래야. 하지만 분명한 그 배경이 나오죠. 하늘의 왕국이라는 배경이. 20절 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의가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의 의를 능가하지 아니하면 너희가 결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그래서 15장 17절부터 48절까지의 그 모든 말씀의 배경은, 큰 주제는 하늘의 왕국에 들어간 후에 이렇게 살 거니까 너희들은 지금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고 살아야 한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그 문맥적인 배경을 잊지 말아야 해요. 그 왕국이라는 문맥적인 주제를 기억하고 나머지 말씀들을 보시면 자동으로 그렇구나 이해가 되실 거예요. 거기 21절부터 보시면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반복적으로 우리가 볼 표현이 있는데요. 뭐냐면 예수님께서 계속 이렇게 말씀하세요.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뭐라 했는데,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렇게 해라. 그 표현을 반복적으로 하십니다. 그 첫 번째로 21절이죠. 옛 사람들이 말한 바. 이건 뭐예요? 율법이죠. 구약에. 너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는 자는 심판의 위험에 처하게 되리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시면서 형제를 어리석은 자여라고 부르는 건 이미 네 마음속에 살인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러지 마라. 뭐예요? 옛 사람들이 말한 그 율법보다 훨씬 더 높은 수준의 의의를 요구하시는 거예요. 어디에서? 하늘의 왕국이 건설되면 거기에서. 21절부터 그 26절까지의 말씀은 나와 다른 형제 사이에 있을 수 있는 미움과 다툼에 관한 말씀이에요. 율법에서는 살인하지 말라 돼 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자기 형제에게 까닭없이 화를 내는 자, 형제에게 라가는 이제 멍청이 그런 뜻이에요.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하는 자는 살인죄를 범한 자나 똑같이 심판에 처해질 것이다. 그래서 네가 지금 어떤 다른 형제와 어떤 다툼이 있어가지고 마음에 좀 불편한 게 있는데 네가 하나님께 예물을 드리러 왔는데 다른 형제와 그런 상태이면 그 예물 일단 거기 놓고 가서 그 형제와 가서 화해하고 그 다음에 와서 예물을 드려야 마땅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원수, 너의 대적과 함께 길에 딱 마주쳤으면 속히 그와 합의를 해야 한다. 하늘의 왕국에서는 그 정도 수준이다. 옛날 율법으로는 아무리 마음으로 그랬고 말로 아무리 했어도 직접 살인이 없으면 벌을 안 받았지만 하늘의 왕국에서는 그 정도 높은 수준이니까 내가 지금 너희에게 가르쳐 주고 있으니까 너희도 지금부터 그렇게 마음을 먹고 그렇게 살도록 해라. 그런 말씀이에요. 말씀의 문맥과 배경이 하늘의 왕국입니다. 27절에 또 나옵니다. 27절에 옛 사람들이 말한 바 너는 간음하지 말라 한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여자를 보고 그녀에게 음욕을 품는 자는 이미 마음속으로 그녀와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실제 옛 율법에서는 아무리 보고 음욕을 품었더라도 실제 행동으로 옮기지 않았으면 괜찮았었는데 하늘의 왕국에서는 보고 생각만 해도 이미 간음한 거나 마찬가지니까 이 왕국이 그런 왕국이야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29절 30절 보시면 실족하게 하는 눈을 빼어버리라, 실족하게 하는 손을 찍어버리라 하셨습니다. 왜냐? 눈 때문에 실족해서 지옥에 가고 손 때문에 범죄해서 지옥 가는 것보다 눈 하나 없이 손 하나 없이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 것이 너희에게 유익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자, 사랑하는 여러분, 그 말씀을요 하늘의 왕국이라는 큰 주제에서 벗어나서 일반적인 여러분과 제가 받은 은혜의 구원, 일반적인 은혜로 그 개념으로만 본다면 이 29절 30절 말씀은요 행위 구원이라는 잘못된 교리가 돼요. 죄를 짓지 않아야 지옥에 던져지지 않는다 라는 그런 행위 구원 교리가 됩니다. 내 눈이 죄를 지었어요. 그럼 그 눈을 빼내버려야 내가 지옥에 던져지지 않고 천국에 간다, 그 말씀이잖아요. 그게 뭡니까? 행위 구원이죠. 손이 죄를 지었으면 그 손을 찍어내버려야 내가 천국에 간다 라는 말이 돼버려요. 그렇게 되면 행위로 천국에 갈 수 있다라는 잘못된 교리가 됩니다.
그래서 문맥과 정황이 매우 그렇게 중요한 거죠. 이 말씀은 이 눈이 계속 나를 실족하게 해요. 이 손이 계속 죄를 지어요. 계속 나를 실족하게 해요. 그 눈을 빼지 않고 그 손을 찍어내지 않으면 계속 뭐 할 거예요? 계속 범죄할 거예요. 계속 실족할 거예요. 그 사람은 율법이라는 것을 계속 어기게 되겠죠. 그 사람은 이때 당시에 그런 사람은 하늘의 왕국에 아예 들어가지를 못하고 후에 궁극에 지옥에 던져지겠죠. 그 의미입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살면서 우리도 죄 지어요. 근데 이 손이 죄 지었다고 잘라내버리라, 그렇지 않으면 지옥 간다, 그런 의미가 아니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하늘의 왕국이라는 개념을 함께 생각해야 하고, 예수님의 지금 핵심 포인트가 뭡니까? 옛 사람들의 율법은 요만한 수준이 요 정도였다면 하늘의 왕국의 수준은 이 정도 수준이다. 그게 핵심 포인트죠. 그러니까 너희들도 이제 배우고 그렇게 살도록 해라. 계속 똑같은 개념이에요. 31절 32절에서는 옛날 율법에서는 이혼에 관해서 이렇게 말했는데, 하늘의 왕국에서는 그 이혼이라는 것이 굉장히 높은 수준이다. 대충 그렇게 다른 이유로 이혼하지 못할 것이다. 33절부터는 옛 사람들이 말한 바 이제 거짓 맹세하지 말고 내가 맹세한 것을 주께 이행하라 했지만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결코 맹세하지 말라. 자, 맹세하는 행위 자체를 나쁘다고 하시는 게 아니고요. 거기 보시면요, 결코 맹세하지 말라. 하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하나님의 왕좌이기 때문이요, 땅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그분의 발받침이기 때문이요, 예루살렘을 두고도 하지 말 것은 그것이 위대한 왕의 도시이기 때문이라. 내가 내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 것은 내가 머리털 하나를 희거나 검게 할 수 없기 때문이라. 그 말씀이 무슨 말이냐? 어떤 사람이 뭘 말을 해요. 근데 안 믿어줘. 상대방이 안 믿어줘. 그래서 맹세를 합니다. 내가 맹세할게. 이 하늘을 주고 내가 맹세하니까 제발 좀 믿어다오. 그래 하지 말라, 그 말이에요. 왜? 하늘은 네 것이 아니니까. 그 뜻이에요. 하늘은 하나님의 왕좌이고 내가 이 땅을 두고 맹세할게. 너 그럴 수 없어. 이 땅은 하나님 거야. 하나님의 발받침이야. 이 예루살렘을 두고 내가 맹세한다. 제발 믿어다오. 예루살렘은 위대한 왕의 도시야. 너는 그걸 두고 맹세할 자격이 없다. 그런 말씀하시는 거예요. 심지어 네 머리를 두고도 맹세하지 말라. 네 머리털 하나도 네가 희거나 검게 할 수 없는데 이건 네가 어찌할 수 없는 거야. 하늘, 땅, 예루살렘, 네 머리털까지도. 그러니까 네가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걸고 맹세할 만큼 그런 가벼운, 아무도 너를 믿어주지 않는 그런 말 하지 말고, 거기 뭐라 그랬습니까? 오직 너희의 대화는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요 할 것은 아니요 하라. 무슨 말씀이에요? 무슨 말을 하든지 사람들이 네 말을 믿을만 하게 언어 생활을 하라. 네 말을 믿기 위해서 하늘, 땅, 도시와 같은 것을 담보로 잡아야만 네 말을 믿게 하는 그런 가벼운 언어 생활이 아니라, 예 하면 예인 줄 알게 하고 아니요 네가 말하면 그게 아니요 인 줄로 사람들이 믿고 바로 받아들일 수 있을 만한 굉장한 높은 수준의 언어 생활을 하라, 그런 의미입니다. 예 하고는 나 사실은 그건 내 진심이 아니었어, 그런 식으로 말하지 말고, 아니요라고 했는데 나중에 가서는 솔직히 말해서 내가 그거 내 진심이 아니라 난 다른 뜻이 있었다고, 그렇게 이리저리 왔다 갔다 사람이 네 말을 못 믿게 하지 말고, 예 하면은 예구나, 아니요 하면은 맞아 아니요구나라고 그대로 담보 없이 네 말을 믿고 받아들일 수 있게 훌륭하게 언어 생활을 하라. 어디에서? 하늘의 왕국에서.
옛 사람들은 그냥 율법에는 맹세를 하면은 맹세한 거 지켜라 했지만 하늘의 왕국에서는 맹세 같은 거 하지 말고 맹세 필요 없이 굳이 계약서 쓰고 차용증 쓰고 그런 것도 없이 서로 말 한마디로 믿음이 가는 훌륭한 좀 탁월한 언어 생활을 하라. 하늘의 왕국에서는 그 말씀입니다. 이제 또 보시면 38절로부터는 이제 옛 사람들이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한 것은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악에게 맞서지 말라. 누구든지 내 오른뺨을 치거든 그에게 다른 뺨도 돌려대고 어떤 사람이 너를 법에 고소하여 내 덧옷을 빼앗으려 하거든 내 겉옷까지도 가지게 하고 누구든지 너로 하여금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와 함께 심리를 가며 네게 구하는 자에게 주고 네게 빌리고자 하는 자를 너는 물리치지 말라. 율법에서는 그냥 눈은 눈으로 뭡니까? 받은 대로 그냥 막 되갚아 주고 그러라고 했는데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받은 대로 그렇게 다 갚아주지 말고 원수 갚지 말고 오히려 더 베풀어 주고 더 참아주고 더 희생하라. 하늘의 왕국에서는 그게 율법이야. 그렇게 사는 거야. 율법에서는 이웃은 사랑하되 원수는 미워하라고 했지만 하늘의 왕국에서는 원수도 사랑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들을 위해 축복하고 복을 빌어주고 그 뜻이죠. 핍박하는 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라. 그리고 마지막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너희도 완전하라. 왜요? 그냥 이 세상 백성이 아니라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니까요. 그때 당시에 예수님께서 직접 펼치시고 하시고자 하셨던 그러나 그렇게 되지 않았던 그 하늘의 왕국의 백성이니까 그런 고차원적인 말씀으로 알려주신 거예요. 자, 이 말씀을 읽는 오늘날의 사람들은 이 말씀을 어떻게 보고 받아들여야 할까요? 불신자의 관점이 있고 신자, 믿은 자의 관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불신자나 믿은 자나 이 산상설교의 5장 말씀을 읽으면서 뭘 해야 되느냐? 자기 자신의 영적 상태를 직시해야 합니다. 그 부분은 똑같아요. 내 스스로 나의 영적인 상태를 직시해야 합니다. 어떤 상태냐고요? 이거예요. 나 스스로는, 내 스스로의 의로는, 자기 의로는 이 말씀 중에 어느 하나라도 지킬 수 없다. 내가 그런 존재이다 라는 사실을, 그런 영적인 상태를 직시해야 합니다. 불신자는 그럼 어떻게 하는, 그걸 직시하고 뭐 해야 돼요? 불신자가 이걸 보면서 야, 사람의 의가 가지는 한계가 여기 있구나. 나 이거 다 못해. 내가 어떻게 이렇게 살아? 그런 자기 자신의 처참하고 절망적인 상태를 깨달아야죠. 그걸 깨달아야 내 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어져야만 내가 이렇게 살 수 있구나. 그럼 그 방법이 뭔데? 구원자를 찾게 되는 거죠. 마치 율법이 그래 했던 것처럼 율법이 훈육 선생이라고 했잖아요. 아, 내가 죄인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게 해준 선생님이었던 것처럼 이 산상순, 이 말씀도 이걸 보면서 불신자는 나는 이걸 다 지킬 수 없는 죄인이구나. 무언가가 나는 필요로 하는 존재이구나. 내 스스로는 못하는 존재이구나 라고 반응해야 합니다. 예수님의 산상설교 보셨잖아요. 율법, 옛 사람이 말한 그 율법보다 비교도 안 되는 훨씬 높은 수준의 의의를 요구하세요. 그럼 불신자가 그걸 보고 나 지금 도움이 필요해.
I need some help. 그렇게 반응할 수 있어요, 불신자는. 자, 믿은 사람, 이미 오늘날 구원을 받은 우리는 이 5장 말씀, 산상설교 말씀을 어떻게 적용할 수 있나? 우리도 마찬가지로, 잘 들어주세요, 우리도 마찬가지로 내 스스로의 힘으로 이 산상수훈의 말씀을 다 지키면서 살 수 없다는 사실을 인정해야 합니다. 우리 이거 다 지킬 수 없어요. 어리석은 자여, 그 별 심한 욕도 아니에요. 우리 그것보다 더 심한 생각, 심한 말 하고 살아요. 여자를 보고 이미 마음속으로 간음했다. 그래서 우리도 인정해야 돼요. 내 스스로 이거 다 못 지킨다. 근데 그런 사실을 인정하기 위해서는 이 문맥이라는 주제를 이해하고 이 5장을 봐야 된다. 왜냐? 이 5장 말씀은 지금 한국에서 21세기에 살고 있는 나보고 지키라고 주신 말씀이 아니고, 그때 당시에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으니까 그 왕국에 들어갔을 백성들에게 주신 말씀이구나. 그러니까 내가 지금 현 세상에서 이 말씀 다 지키는 게 불가능한 것이 당연합니다. 내 눈이 나를 실족하게 했고, 내가 지옥에 가지 않고 천국에 가기 위해서 눈을 빼버리고 살라, 그런 지금 나에게 그렇게 주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여러분, 일단 내 눈이, 내 손이 여러분 실족하잖아요. 예. 그러면 실족할 때마다 눈 빼고 손 찍어내버리면 여러분, 우리 중에 몸이 온전하게 남아있을 분이 거의 없을걸요. 구원받은 우리가 이 말씀을 고지고대로 다 지키는 것이 불가능하고, 또 하나님께서 지금 현재 우리에게 그것을 기대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아세요. 그걸 기대하지 않으세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어떻게 적용하느냐? 지난 수요일에도 같은 말씀을 드렸어요.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구원받은 여러분과 저에게 하늘의 처소들의 모든 복으로 이미 복을 주셨습니다. 우리의 현 상태는 그게 아니지만 우리의 속 사람의 신분은 이미 의인입니다. 점도 없고 흠도 없는 그런 신분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가 받은 선물이 뭐냐? 영존하는 생명입니다. 그리고 언젠가 우리는 예수님을 만날 것이고요, 예수님과 함께 천년 왕국에서 그분을 섬기면서 또 그분과 함께 통치하며 살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현 세상에서 지금 주어진 내 삶을 통해서 매 순간 매일매일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면서 천년 왕국을 바라보면서 그 왕국의 백성답게 살려고 지금 우리는 노력할 수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어떤 형제와 다툼이 있으세요? 속히 화해하라 했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완벽하게 아무도 거리낌 없는 관계를 다 유지하면서 완벽하게 살 수 있어요? 네, 없어요. 없지만 노력은 할 수 있어요. 다툼이 있으세요? 화해하십시오. 그래야 온전한 경배를 드릴 수 있어요. 무엇인가를 보고 음욕을 품게 하고 더러운 생각이 들게 하면 그거 일단 보지 말아야 합니다. 그 노력은 우리가 할 수 있다, 그 말이에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했어요. 사악한 것을 내 눈앞에 두지 않겠다 했습니다. 이혼 얘기도 나오잖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가정, 이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내가 끊임없이 노력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는 말이
무슨 말을 해도 다른 사람들이 안심하고 믿어도 될 만한 말이 되도록 노력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원수를 내가 스스로 갚지 말고 오히려 내 자신을 희생하고 더 베풀고 더 참고 내가 더 사랑하고 더 축복하고 더 기도해주는 삶을 살게노라고 우리가 노력할 수는 있습니다. 하늘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 같이 내가 지금 그 정도로 완벽하게 완전하게 될 수는 없지만 성령님 도와주세요. 성령님을 의지해서 어제보다는 오늘 더 조금 성장할 수 있고 오늘보다는 내일 더 하나님 수준으로 더 가까이 올라갈 수 있는 성장할 수 있는 내가 되도록 영적으로 노력할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게 우리가 이 말씀을 받아들이고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기억하십시오. 이 산상설교의 말씀 지금 우리에게 그대로 적용하면 우리는 다 지옥불이에요. 우리는 다 실패자예요. 그러나 앞으로 실제로 이 땅에서 이루어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을 기다리고 바라고 고대하십시오. 우리가 회개와 믿음으로 구원받았을 때 어떤 일이 있었는지 아십니까? 예수님께서 자기 자신의 의를 우리에게 너 가져 라고 전가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속사람이 의인인 것은 우리 스스로의 의가 아니라 예수님의 의를 전가받아서 그 의가 우리로 하여금 의롭다 칭함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노력할 수 있어요. 왜? 성령 하나님 도와주시니까요. 노력할 수 있어요. 잊지 마십시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귀한 의로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은 의인이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할 수 있는 한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어서 이 현 세상에서 의인으로서 사는 삶을 살기를 그렇게 노력하기를 진심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